반갑습니다. 6월 5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270장 부르십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로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5절에서 18절, 로마서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뇌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뇌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은혜만을 자랑하며 은혜 안에서 사랑하게 하소서. 은혜만을 자랑하며 은혜 안에서 사랑하게 하소서. 15절, 어제에 이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버림이 세상의 화목,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구원의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버림이 그렇다면 다시 받아들임은 어떤 결과를 낳겠는가? 정말 대단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소망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즉 죽었던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은 부활의 기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지요. 마치 새를 통해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살아남을 체험하듯 이스라엘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출발할 때 그 실패를 듣고 새 생명에 동참하리라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16절, 처음 익은 곡식은 첫 수확, 첫 열매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제사에 있어서 전체 큰 덩이의 일부를 떼어내어서 하나님께 바쳤지요. 이는 민수기 15장 17절부터 21절에 나오는 거제의 규례에서 온 것으로 떼어낸 부분이 전체 덩이, 전체 떡덩이를 대표하게 됩니다. 처음 익은 곡식이 거룩함으로 전체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처음 익은 곡식과 전체 떡덩이가 무엇을 비유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논의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문맥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문맥상의 의미인데 그 문맥상으로 처음 익은 곡식은 남은 자로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전체 떡덩이는 그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일부의 떡이나 전체 떡덩이가 크기나 약은 서로 다르지만 본질, 즉 거룩함이라는 본질은 동일합니다. 다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나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나 의롭다 여겨주심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에 있어서는
주님 안에서 동일한 것이지요. 제사, 예배에 관한 비유, 제의적 비유가 16절 중반절 이하부터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라는 말씀에서부터 17절까지 이 생물적 비유, 식물에 대한 비유로 바뀌어서 이어집니다. 본질은 똑같습니다. 돌 감람나무는 야생 감람나무입니다. 통상적으로 감람나무를 접붙이는 방법은 돌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를 접붙이는 것인데 본문에서는 이를 거꾸로 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붙임으로 원가지와는 전혀 무관하던 돌 감람나무, 즉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동일한 특권을 누리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7절 앞쪽 가지 얼마가 꺾이었다 합니다. 전부 꺾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를 접붙였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방인이 원가지가 아님을 명백히 합니다. 또한 앞에서 넘어짐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거부가 오히려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음을 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는 16절에 처음 익은 곡식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혜택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두 동일한 뿌리에서 나온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18절 유대인들의 일부가 구원의 길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그들을 향해 우월감을 가질 만한 이유가 없다는 충고입니다. 그 가지들이란 꺾여진 가지로 원가지에서 벗어난 유대인들을 뜻하지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에 대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랑이란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높이며 과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교회의 이방 교우들이 영적 자만심을 가지고 지체들인 유대인 신자들을 업신여기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원가지인 이스라엘에 대하여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만심에 빠져 유대인이 원가지에 꺾여졌다고 주장해도 자신들이 뿌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언약은 여전히 가지들을 직행시켜 주고 가지들에게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뿌리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이 뿌리는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뿌리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결국 바울 사도는 누구를 지금 두둔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초점은 지난 토요일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이 초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하심에 있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되었습니다. 가지가 꺾였으니 접붙임 바 될 수 있었습니다. 뿌리가 있으니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지가 활력 있게 광합성을 하니 나무 전체가 기름지고 쑥쑥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르심에는 우등과 열등이 없습니다. 이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는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다시 새겨야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둘째, 은혜만을 자랑하십시다. 셋째,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십시다. 하나 되십시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된다면 헛된 교만과 자랑을 내던져 버리고 감사와 화합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서로 달라도 때로는 부딪힘이 있고 실망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오이코돔에 함께 세워지는, 함께 성숙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주신 은혜를
자랑하며 감사하며 은혜를 꼭 붙들고 은혜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